1장 21에서 31절 같이 한번 소리 합독합니다. 그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녀가 되었습니까? 그 안에 정의가 충만하고 공의가 가득하더니 이제는 살인자들이 판을 칩니다. 내가 만든 은은 불순물의 찌꺼기 뿐이고 내가 만든 가장 좋은 포도주에는 물이 섞여 있구나. 너의 지주자들은 주님께 반역하는 자들이요 도둑의 짝이다. 모두들 뇌물이나 좋아하고 보수나 개나면서 쫓아다니고 고아의 성소를 변하여 주지 않고 가보의 하소연증은 귓전으로 흘리는구나. 그러므로 주 곧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나의 대적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겠다. 내가 나의 원수들에게 보복하여 한을 풀겠다. 이제 다시 내가 너를 때려서라도 잿물로 찌꺼기를 깨끗게 씻어내듯 너를 씻고 너에게서 모든 불순물을 없애겠다. 옛날처럼 내가 사사들을 너에게 다시 세우고 처음에 한 것처럼 슬기로운 지도자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런 다음에야 너를 의의 성읍 신실한 성읍이라 부르겠다.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회개한 백성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거역하는 자들과 죄인들은 모두 함께 패망하고 주님을 버리는 자들은 모두 멸망을 당할 것이다. 너희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우상 숭배를 즐겼으니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가 동산에서 이명신들을 즐겨 섬겼으므로 창피를 당할 것이다. 기어이 너희는 잎이 시든 상수리처럼 될 것이며 물이 없는 동산과 같이 메마를 것이다. 강한 자가 사물하기와 같이 되고 그가 할 일은 불티와 같이 될 것이다. 이 둘이 함께 불타도 꺼줄 사람은 없을 것이다.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정의와 공의가 있는 예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교회 유튜브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김 목사님이 찍어주는 것으로 작업을 보통 했었는데 저는 효율을 좀 위해서 또 민첩하게 반응하기 위해서 혼자서 좀 찍어보고 있습니다. 진정한 유튜브로 거듭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야기보다는 생각나는 이야기를 요즘에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특별하게 뭐 할 건 없고 또 뭐 그냥 말 나온 김에 교회 이야기 여러분들이 등장하는 걸 제가 좀 원치 않아서 무슨 말이냐면 이게 여러분들은 나서는 사람들이 아닌데 괜히 거기 노출되면 소비될까봐 좀 걱정되는 것도 좀 웬만하면 좀 안 하게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그러면 또 이제 막 그 교회 이런 사람들 막 또 누가 있나 막 이런 거 막 집착하는 게 좀 있어서 제가 좀 그런 거 원치 않아서 뭐 필요하기도 하지만 안 하려고 하는 여튼 혼자 얘기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놀이터에서 야심차게 찍은 영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제일 조회수가 안 나와서 제 멘탈 터트린 영상이 하나 있는데 이제 거기 간 이유가 이제 그 수지에 제일 제가 마음에 든 놀이터라서 거기서 찍었는데 잘 안 나왔습니다. 여튼 놀이터에서 이제 찍으려고 앉아서 이렇게 보는데 이제 꼬맹이들이 한 초 1, 2 얘네들 막 뛰어놀더라고요. 동네에서. 그래서 옛날 기억이 좀 떠올랐었습니다. 그 놀이터에서 할 수 있는 놀이들이 뭐 많이 없긴 한데 그래도 이제 얼음땡을 이제 기본으로 하고 대탈출 같은 게임 저는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그게 이제 하는 게 정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뭘 그렇게 열심히 했었는지를 돌이켜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별거 없었는데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이제 놀이터 갈 때만 생각나는 게 깍두기가 생각이 납니다. 지금도 그렇게 부르는지도 그거를 저보다 더 어린 청년들이 그 문화를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이제 깍두기라고 불렀던 은어가 있습니다.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놀이터에서 이제 깍두기라고 딱 지정을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사전적 의미로는 놀이에 제대로 속하지 않은 채 덤으로 갇혀 놓은 상태를 뜻하는 은어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제 그 깍두기를 신청하는 건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놀이터의 능력치가 다 다릅니다. 고인물들도 있고 또 이제 잘 못하는 애들도 있고 또 가끔 놀이를 하다 보면 이게 좀 짝이 맞아야 되는데 짝이 안 맞는 경우도 좀 생기고 뭐 이렇게 되면 좀 불편한 게 생깁니다. 그리고 또 사람이 모으긴 모았는데 또 이제 좀 부족한 친구들도 있죠. 또 혹은 두세 살 정도 어린이들은 좀 크잖아요. 너무 좀 차이가 있으니까 같은 규칙으로는 놀이가 안 되는 거죠. 그 체급이 다른 거죠. 그래서 또 안 놀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제 깍두기라고 불러서 걔는 이제 사실은 초월적 그 규칙에 초월하는 애들입니다. 그냥 짝이 안 맞으면 그냥 걔는 죽지도 않고 살지도 않고 거의 신적인 존재로 같이 뛰어다니면 같이 뛰어다니고 도망가면 도망가고
그리고 만약 얼음땡 하다가 깍두기인데 걔를 잡으면 걔는 이제 잡히지 않습니다. 다시 풀어주고 그러면서 이제 깍두기야 이렇게 하면서 그냥 놀아주고 같이 노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마 제 기억엔 그 깍두기라고 지정해준 이유는 지금은 좀 아니지만 옛날에는 사실은 첫째가 둘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놀이터 부모님을 기다려야 되는 지금처럼 뭐 케어 시스템이 저는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제 아마 동생들을 데리고 다니는 형이나 누나들의 애환을 달래주는 놀이. 왜냐면 얘를 또 두고 놀 수가 없으니까 같이 그냥 이렇게 누나들 노는데 껴서 보통 동생들이 깍두기했던 것 같아요. 잘 못하거나 그러면 이렇게 해주고 놀아주고 이렇게 이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 문화가 요즘 많이 없어진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 왜 그럼 깍두기일까 생각해 보면 뭐 깍두기 전 잘 몰랐는데 김장철 다가오잖아요. 근데 이제 김장이 이제 양념이랑 절인 배추로 하는데 이제 보통 깍두기는 절인 배추 다 바르고 나면 양념이 남잖아요. 그거 이제 버리기 아까워서 이제 무 빨리 재빠르게 사각으로 썰어가지고 그 양념에 비벼가지고 다시 만드는 게 깍두기가 덤으로 만드는 게 깍두기입니다. 깍두기를 계산하고 만드는 분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뭐 공장에서 그렇게 하겠지만 옛날에는 깍두기보다는 배추에 조금 더 몰입이 되어 있는데 남은 무, 뭐냐면 배추 채 썰고 남은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하는 깍두기니까 깍두기는 남아있는데 버리지 않고 함께하는 상징이 깍두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깍두기 문화는 뭐 함께 차별하지 않는 용납의 마음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처지에 놓여져 있는 공감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동생 데리고 와서 놀아야 되고 너도 동생 데리고 와서 놀아야 되면 그냥 같이 어울리자라고 하는 같이 게임하는 건데 뭐 동생들 어떻게 어디다 버릴 수 없잖아. 그러니까 같이 놀아가는 어쩌면 공감의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동네, 우리나라에 깍두기 문화가 있을까? 함께 차별하지 않는 용납, 공감이 존재하냐라고 질문을 던져보면 뭐 좀 우리는 오랜 시간 대답을 하지 못하고 갸웃거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는 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이렇게 동네에서 같이 살아갔는데 지금은 좀 부족하면 뭐 조금 불편한 것들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가끔 오피스텔 들어갈 때 이상한 냄새가 새벽에 날 때가 있어요. 상상을 막 해봐요. 누구 죽었나? 이 생각도 진짜로 누구 썩는 거 아닌가? 청소를 안 했나? 뭐 근데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희 층에만 거의 20가구, 20명 살거든요. 근데 누군지도 얼굴도 모르고 누군지 모르니까 찝찝해요. 그럼 용납하기보다는 의심하게 돼요. 저도 그냥 누가 오늘 옛날처럼 오늘 누가 고등어 구워 먹나 보다. 맛있는 거 먹네가 아니라 아씨 이렇게 저도 그냥 뭐야 냄새 막 이렇게 누가 문 열놓고 했나 막 나가서 먹지 왜 여기서 오피스텔에서 해 먹어 막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좀 머뭇거릴 때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낭만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면서 지금의 시대가 아니라 이전의 시대를 추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낭만이라는 단어의 뜻을 보면 낭만이라는 게 현실에 매이지 않고 감상적으로 이상적으로 또 이제 사람이나 상황을 사물을 대하는 태도 심리를 낭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놀이터에서 깍두기를 세워 놀던 시기를 낭만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지금 지나고 생각해보면 그때 그렇게 하는 문화가 이상적이었기 때문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되게 이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놀았었는데 좀 이상적이어서 지금에서 보면 되게 낭만적이다. 그때 노는 게 낭만적이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대적 흐름이 더욱이 지금 자국주의, 개인주의가 극대화되고 있는 시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되게 확 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90년대부터 열려가던 세계가 2000년대 완전히 열렸다 다시 지금 원래 역사라는 게 작용반작용이긴 해서 다시 막 이렇게 좀 이렇게 되게 막 개인주의적으로 그리고 국가적으로 바꾸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아무리 좀 힘들어도 한편의 여유가 한줌씩은 우리나라에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동네에서나 살아가면서 있어서 좀 한편의 여유가 용납과 있었는데 지금은 개인의 생존을 위해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좀 거르게 하지 않고 또 그런 모습도 우리한테 보여지는 모습이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생존을 해야 될 시기가 됐기 때문에 또 생존하기 위해서는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압박들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 앞에서 정의, 공의, 신의, 양심, 생명까지도 꺾여지는 것들을 매번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외치는 이야기가 낭만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가 하는 이야기들은 세상 이치 모르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상적인 이야기로 치부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상적이라는 이야기는 이상이라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전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교회가 말하는 게 왜 이상적이라고 보이는가? 질문 다시 한번 던져보면 교회는 돈 앞에서 정의, 공의, 신의, 양심, 생명에서 당당한 모습을 또 그 이상의 모습을 보이고 있냐라고 질문을 던져보면 우리는 대답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비리의 중심에는 우리 지금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중심에는 교회와 교회의 중심으로 한 목사님, 장로님, 지사님, 권사님, 청년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신앙은 이상향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상향입니다. 여기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이루어지는 것들이 이상입니다. 이제는 조금 우리가 낭만적, 니네가 하는 건 좀 낭만이야. 낭만적이라고 말을 듣더라도 혹은 그 이상이라는 조롱을 받을 때도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공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기 때문에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를 저번 주부터 다시 시작을 했는데 지속적으로 남으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전제가 뭐냐면 당시에 선지자 이사야가 살았던 세상과 그 세상에 대해서 당시에 그 이사야의 환상 속에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좀 복습을 해보면 이사야서는 제5 뭐라고 하죠? 제5 저번 주에 제5 4 다음에 5 나오는 게 뭐야? 너 이씨 제5 복음서라고 불립니다. 우리가 앞에 있어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제5 복음서라고 불리는 거 1, 2, 3, 4 마태마가 누가 요한 그 다음에 이사야라고 부르는 이유는 제5라고 부르는 거 수식어 붙는 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제5 복음서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구약의 복음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해되시죠? 굉장히 예수님의 이야기가 많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표, 예언이 많이 되어져 있는 책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가 있던 그곳은 이스라엘이 분단되었고 외부적인 침입, 내부적인 붕괴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저번 주에 했고 계속 그 전제 안에서 이사야서는 진행됩니다. 그리고 무너지고 있다는 것은 변화의 사인으로도 볼 수 있겠죠. 무너진다는 것은 변화했는 상황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진 상태에서 북이스라엘도 무너졌고 남유다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소를 잃었다면 낭망하고만 있을 게 아니라 그 이유를 찾아서 고쳐야 합니다. 문제의 원인과 계기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우리가 앞서 저번 주에 얘기했던 거 또 이번 본문의 앞쪽에 뭐냐면 하나님이 남유다 백성이 드린 예배가 역겹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1장 13절 이건 준비가 됐습니다. 넘겨주십시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읽어보시죠. 시작.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양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을 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예배를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예배가 역겹다. 니네가 하는 예배 역겹다. 그만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역겨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왜 역겹다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게 이제 15, 17절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넘겨주시죠.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거를 떠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한다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의 쇠에는 피가 가득하다.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고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라. 고아의 송사를 변화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그러니까 예배 안에 정결함도 없고 그러니까 정결함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정의와 공의가 없다는 게 정결함이 없다. 정신이 없는 행위만 있는 예배에 대한 지적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상과 상상력이 없는 그 상황에 대한 탄식입니다. 너네 예배는 화려하고 잘 드리고 하지만 그 안에 정결하지 못하다. 더럽다. 역겹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예배 안에 정의와 공의가 너희 가운데 없다. 기도를 아무리 해봐라. 정의와 공의가 없는 예배는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탄식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21절을 함께 봅시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그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녀가 되었습니까? 그 안에 정의가 충만하고 공의가 가득하니. 이제는 살인자들이 판을 칩니다. 본래 이 땅의 놀이와 이 땅의 놀이터에서는 또 함께 놀았던 정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시 한번 놀이터로 생각해 보면 그 지금 정신이 사라진 거죠. 깍두기 정신이 뭐 우리나라가 고도화되고 이러면서 같이 살아가는 정신이 없는데 하나님은 본래 여기가 지금 시온성을 상징하고 시온이라는 개념을 얘기하는데 시온성에 정의와 공의가 가득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탄식하는 건 뭐냐면 너네가 이전에는 정의와 공의가 충만하고 가득했는데 지금은 매춘부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창녀, 창기라고 부른 것은 성경에서 음란을 얘기하는 것도 물론 성적으로 굉장히 음란해진 것도 창녀, 창기로 비유하긴 하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을 의지하거나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영적으로 음란해진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 성읍이 이 시온성이 망가진 이유가 뭐 음란함만으로 이 도시가 망가졌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것을 직접적으로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진짜로 음란한 상황인가? 진짜로 막 다 음란만 가득하냐라고 질문을 던져보면 아닐 확률도 있습니다. 뭐 다 그렇겠어요. 근데 그게 한 상황이 비유적으로 그렇게 비춰질 정도로 난리가 났다라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의 뜻을 보면서 말하는 그 시선에서는 이 도시, 이 성읍에 억울한 사람의 눈에 피눈물이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고 해서 정의와 공의가 없는 살인이 일어나고 있다. 너네가 하는 거는 니네가 직접 음란한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음란하다. 예배가 니는 정의와 공의가 없는 게 음란한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23절을 봅시다. 함께 읽으시죠. 시작. 내가 만드는 불순물에 찌꺼기 뿐이고 네가 만드는 가장 좋은 포도주에는 물이 섞여 있구나. 너희 자들은 주님께 반을 가는 자들이요 도둑의 짝이다. 모두들 뇌물이나 좋아하고 보수나 계산하면서 쫓아다니고 고아의 성사를 거하여 주지 않고 과부의 하소연 짐은 빗장으로 흘리는구나. 자, 이제 그에 대한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그러니까 은은 순도가 높은 게 좋은데, 니네가 만드는 은은 니네가 만들었기 때문에, 약간 불순물의 찌꺼기가 제대로 녹지도 않고, 좋은 은도 아니고, 또, 좋은 포도주에 물 많이 섞으면 안 되잖아요. 물 희석하는, 그건 이미 너희들은 순도 좋은 포도주도 아니고, 희석되고 변질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권력과 부가 결탁하여서 가난한 이들을 억울하게 지금 만들고 있다는 현실을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뇌물 먹고 도둑이고 보수나 돈만 쫓아다니고 고아의 송사를 변호해 주지도 않고 너희들은 니네만 생각한다. 과부들의 울음을 듣지도 않는다. 자, 이 설명이 고대의 상황입니다. 근데 현재 우리의 상황에서 여전히 이 이야기는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사회는 억울함이 증대됩니다. 그리고 또 그 억울함은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더 도드라지게 부여됩니다. 뭐 이번 주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수지에도 진짜 외국인들이 있더라. 이마트 가면 진짜 제가 단국대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가끔은 이제 인도계도 좀 보이고 이제는 정말 웨스턴 쪽 사람들도 있고 또 이렇게 좀 약간 깜짝깜짝 놀려. 여기는 외국인이 있는 동네가 아니긴 하니까. 또 가끔 tuk전역 가면은 진짜 중국인들 젊은이들 많더라. 아마 단국대 때문에 많이 오는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보면서 한국에서 있으면 그 사람들 보면서 야, 그래 저 사람 살면 좋겠다. 야, 돈 있는 사람들 한국에 살면 좋잖아. 나도 그 생각을 누구랑 통화하다가 막 그 생각을 했어요. 야, 진짜 돈만 있으면 우리나라 짱이다. 더 열심히 해봐야지 이 생각을 막 했는데 근데 돈 있으면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우리나라 돈 없고 힘 없으면 살기 어렵다 라는 걸 반증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지금 그때나 돈이 있고 없고 우리가 돈이 없으면 억울해진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쵸? 더 설명하지 않더라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돈이 없는 게 힘들고 너무너무도 어렵고 슬픈 이야기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2절 24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에 눈으로 보십시오. 너희는 과부나 고아를 괴롭히면 안 된다. 너희가 그들을 괴롭혀서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면 나는 반드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겠다. 나는 분노를 터뜨려서 너희를 칼로 죽이겠다. 그렇게 되면 너희 안에는 과부가 될 것이며 너희 자식들은 고아가 될 것이다. 출애굽하면서도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잘 돌보라, 억울하지 않게 만들라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강조합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는 억울한 사람을 말고 공동체로 잘 이끌어가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146편 7절에서 9절 앞에 눈으로 보십시오. 이것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억눌린 사람을 위해 공의로 재판하시며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감옥에 갇힌 죄수를 석방시켜 주시며 눈먼 사람에게 눈을 뜨게 해주시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시다. 주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나그네를 지켜주시고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시면 악인은 길로 멸망으로 이끄신다. 하나님은 늘 억울하고 약자들에게 시선이 가 있습니다. 억울하고 약자들에게 시선이 하나님은 늘 닿아 계세요. 근데 이렇게 좀 불평할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만약 뭔가를 가지고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라면 있는 자를 신경 쓰지 않고 늘 하나님은 약자만 신경 쓰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쟤나만 챙겨? 이런 게 요즘에 역차별 같은 거 얘기하잖아요. 뭐 근데 여전히 성경에서는 또 말씀에서는 어떤 개념이냐면 하지만 우리도 구원받기 이전에 영적으로 고아와 과부 같은 상태였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나약한 인간 모두가 하나님이 다 눈으로 맞추고 보고 계신다는 하나님 시선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내가 사회적으로는 돈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 가지고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면 하나님은 무슨 뭐 난 과부 아닌데, 난 고아 아닌데, 난 약자 아닌데, 난 다 가지고 있는데 집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난 괜찮은데 라고 그냥 단정돼서 내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여전히 영적으로 우리는 고아였고 과부였고 나그네였기 때문에 동일하게 시선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 안에서 우리는 거룩을 추구합니다. 깨끗함을 추구합니다. 정결함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서 지켜갑니다. 그런 신앙인들 많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영화계는 고사를 드리는 게 루틴이잖아요. 근데 고사에 참여하지 않는다거나 혹은 내가 신앙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들, 또 우상 숭배를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들로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 우리는 행위적, 문자적으로만 그 거룩함을 지키고 있을 때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는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고백하고 깨끗한 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거룩은 거룩이 아닙니다. 어쩌면 사회적 삶이 올바르지 않는 것, 또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는데 앞장서 있다면 그것이 음란한 그 자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무너뜨린 채 신앙을 이어가는 것이 우상 숭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사회 속 삶 안의 결과는 이러합니다. 오늘 본문 24에서 26절입니다. 그거는 함께 읽어보시죠. 앞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내 주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분께서 말씀하시니라. 내가 나의 대적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겠다. 내가 나의 원수들에게 보복하여 한을 풀겠다. 이제 다시 내가 너를 때려서라도 잿물로 찌꺼기를 깨끗이 씻어내듯 너를 씻고 너에게서 모든 불순물을 없애겠다. 옛날처럼 내가 사자들을 너에게 다시 세우고 처음에 한 것처럼 슬기로운 지도자들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런 다음에야 너를 의의 성읍, 신실한 성읍이라고 부르겠다. 심판이 기다립니다. 성경은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믿고 따릅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66권을 쓴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손길로 완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쓴 기간도 시작부터 끝까지의 시간이 엄청나게 긴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을 66권이라고 이해하지 않습니다. 한 권이라고 이해합니다. 왜 그럴까? 왜 한 권이라고 우리는 이해할까? 다 다르잖아요. 쓴 사람도 다르고 문체도 다르고 필체도 다르고 맥락도 다르고 시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이런데 왜 한 권이라고 있는가? 왜냐하면
다양한 상황이 있지만 맥락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보는 곳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보는 곳이 하나라는 것은 맥락이 같다는 얘기인데, 신앙은 이 맥락에서 움직이는 건데, 성경 하나라고 보는 건 맥락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는 맥락을 패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패턴이 비슷하게 발달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앙의 맥락 안에서 공통적으로 맞닿아 있는 거, 오늘 본문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은 불의한 것은 용서하시지만, 근데 끝끝내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때에 정리하시고 다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성서의 맥락이 그러합니다. 이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새로움을 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건 성령의 맥락 속에 다 그렇습니다. 더러워진 상태로 뭘 새롭게 시작하는 법이 무조건 없습니다. 66권 어느 곳을 봐도. 맥락은 뭐냐, 무조건 더러워진 것을 청소하실 텐데 그 전에 무조건 패턴 하나. 용서할 건데 너네 빨리 돌이켜라. 용서할 건데 너네 돌이키면 오케이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좀 쉽게 설명하면, 돌이켜서 새롭게 시작한다면 하나님께 역사하시겠지만, 돌이키지 않는다면, 끝내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책임을 너네가 지어야 한다. 이 사실은 어떤 성서를 봐도 같은 맥락 속에서 존재합니다. 우리 신앙 안에서 더러운 것, 역겨운 것을 정리해야 우리가 새롭게 나아갈 수 있으면 그것이 신앙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존의 것을 치워버리는 것. 내가 지금도 새롭지만 또 이게 더러워진 상태가 나중에 후의 시간이 된다면 다시 돌이켜야 합니다. 계속 갱신하는 거. 나 저번에 회개했는데 그렇다고 죄에 또 안 짓느냐? 또 지면 또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싸구려처럼 나 맨날 리셋되니까 리셋 버튼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정결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우리의 마음가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7절입니다. 제가 그냥 읽었습니다. 앞에도 준비되어 있지만,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회개한 백성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을 것이다. 시온이라고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 시온. 그리고 뭐 시온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영어로는 자이온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고, 자이언 티도 있잖아. 자이언, 그것도 그 자이언입니다. 시온. 시온이란 말을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또 뭐 시오니즘이라는 개념도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온이라는 건 지정학적인 단어입니다. 예루살렘 동남쪽에 있던 작은 산과 요새를 시온이라고 합니다. 다윗이 여부수족 속에서 이 지역을 빼서 다윗성이라고 명령한 것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후에 다윗이 법궤를 이쪽으로 가져오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거처로서의 기능을 시온이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후에 솔로몬이 이 시온 근처에 성전을 세움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의 상징이 시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시온은 구원의 장소로서 구원이 시온에서 온다라는 구절을 계속 다음 주도 얘기할 건데, 그 시온에서 얘기를 계속합니다. 이스라엘의 상징으로서 시온이라는 말이 사용됩니다. 시온은 원래는 지명의 이름이지만 성경에서는 지명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임재와 선택, 이스라엘의 상징, 그리고 미래의 회복, 구원의 상징으로서 하는 게 시온입니다. 신약에 넘어가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영적인 공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신약에서 말하는 시온성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입니다. 어디? 천국을 말하지 않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공간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가 없다면 시온은 단순히 공간에 지나치지 않습니다. 근데 시온이 정의와 공의로 회복된다면 하나님 나라의 도성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시온 나라 지역일 수도 있고, 이스라엘은 정의로 구속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딱 다시 붙들어 주신다는 걸 받고, 회개한 백성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는다. 정의와 공의 두 개를 떨어뜨릴 수 없다. 나라와 백성은 같이 존재해야 되잖아요. 시온 안에 있는 백성이잖아. 시온 백성, 이게 하나로 정의와 공의로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에서 31절 이거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나 거역하는 자들과 죄인들은 모두 함께 패망하고 주님을 버린 자들은 모두 멸망하여 갈 것이다. 너희가 성소리나무 아래에서 우상 숭배를 즐겼으니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가 동산에서 이방 신들을 즐겨서 섬겼으므로 창피를 당할 것이다.
기어이 너희는 잎이 시든 상수리 나무처럼 될 것이며 물이 없는 동산과 같이 메마를 것이다. 강한 자가 호루라기와 같이 되고 그가 한 일은 불티와 같이 될 것이다. 이들이 함께 불타도 꺼줄 사람 하나 없을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정의와 공의는 그 사회의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정면으로 드러납니다. 도시에서 궁핍하고 억울한 자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온전하게 세워지지 못하는 반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 정의와 공의가 사회 정의와 공의도 있지만 영적인 정의와 공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은 디테일하게 보진 않지만 여하튼 정의와 공의가 매우 매우 필요합니다. 아모스 2장 12절을 보면 너희들의 저지른 무수한 범죄와 엄청난 죄악을 나는 다 알고 있다. 너희는 의로운 사람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법정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였다. 궁핍한 자들이 억울한 것은 법이 돈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뇌물로서 판결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받은 재판자들은 억울한 사람들의 호소가 불편합니다. 난 돈을 받았기 때문에 억울함을 방관합니다. 유전부재, 무전유죄는 지금도 존재합니다. 비싸고 정관 이유를 받는 변호사를 고용하는 사람들은 법망을 미꾸라지처럼 도망 다닙니다. 살살살 도망가는 모습 우리는 지속적으로 볼 수 있으나 계속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유효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저는 같은 맥락 안에서 유효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판사들도 이러한 것에서 자유롭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 드려지고 있는 수많은 예배 속에서 정의와 공의가 없기에, 그리고 오늘 성서에서 보면 돈에 억울한 사람들이 교회와 함께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이사야 1장은 지금 우리와 연결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 1장의 상황이 고대의 이야기라고 질문을 던져보면 주전 8세기의 이야기냐에만 국한된 이야기냐라고 질문을 던지면 여전히 지금 우리는 이사야 1장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정의와 공의가 올바른 법 집행만을 강조하거나 법만을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의와 공의의 법을 지켜라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정의와 공의는 법대로 다스려진 좁은 세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의와 공의를 세워야 하면은 전제 조건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안에서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면 정의와 공의가 또 누군가를 억압합니다. 율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게 아니라 사랑 안에서 오늘 계속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죠. 앞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3절 시작.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암을 해하신다. 이틀 뒤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에 적시는 공기처럼 오신다. 이거 호세아거든요. 호세 선지자입니다. 이 사람은 남유다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호세아서 6장 형식적인 예배를 비판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야 되고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있지만 호세아서도 이사야서와 비슷한 맥락 안에서 움직입니다. 조금 다르게 있어도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어서 6절에 보냐면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친 제사보다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하나님의 마음을 소개합니다. 호세아도 예배와 회복은 제사와 번제만을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인내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배 그 자체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정의, 공의, 인내, 하나님을 알매 우리가 좀 마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게 없는 예배는 하나님 역겨워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정의와 공의가 없는 예배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큰 교회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만 잘 되라고 비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다. 뭐 이거 제가 계속 얘기할 것 같은데 요즘 젊은 애들이 교회를 안 가는 이유, 무당을 많이 따라가는 이유는 뭐냐 하면 무당은 사회를 신경 쓰고 정의와 공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점 보러 가는 내가 국회의원이 될까요? 안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사회 정의를 위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내 성공을 위해서 물어보는 건 사회정의가 아닙니다. 근데 교회는, 신앙은 공의와 정의, 인의 하나님의 알무를 통해서 나를 보고 세상을 보기 때문에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완전히 조금 다른 거 하지만 완전하게 다릅니다. 정의와 공의, 인의 이런 것들이 사라진 것을 다시 한 번 더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놀이터에서 함께 아이들과 어울리면서 나보다 약한 자들을 받아들이고 차별하지 않고 같이 뛰어노는 것, 그 자체, 깍두기 문화가 있는 그 놀이터에서는 억울함이 없습니다. 승패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이해하고 뛰어노는 것,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닌가. 어느 누구도 슬퍼하지 않는 그 놀이터 같은 순간을 우리는 꿈꿔야 합니다. 우리의 시대와 우리의 교회 또 그 자체가 사면초가 상황 속에 존재하는 것은 정의, 공의, 인의, 하나님의 알 그 자체가 사라져서 결과만 남아버린 이 시대의 아픔, 그리고 끊임없이 왜 드리는지 모르는 그 예배의 고통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건 있는 건 아닐까라는 것을 고민해 봅니다. 왜 예배해야 할까? 노래 잘하는 게 예배일까? 조명 잘 터트리는 게 예배일까? PPT 안 틀리는 게 예배일까? 가사 안 틀리는 게 예배일까? 기도 멋있게 하는 게 예배일까? 아니면 그냥 시간을 때우는 게 예배일까? 부적처럼 믿는 게 예배일까? 라고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그게 어쩌면 그 예배가 기쁨이 아니라 고통 속으로 바뀌어진 모습이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는 또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존재의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사명의 이유를 고백하면서 예배합시다. 정의와 공의, 사랑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 주위에 있는 약자들을 함께 손잡고 하나님 곁에 나아가는 모습을 꿈꾸며 나아갑시다. 그래서 우리 삶에 있는 깍두기들과 함께 같이 어울리고 노는 예배를 꿈꾸는 저와 여러분 되길, 또 저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또 저와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주께 나아갑시다.